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2과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 말씀 함께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만 잘 여러분 붙잡아도 여러분에 있는 이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생명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창조 원리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평안하고요. 그리고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생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각인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2과를 해요. 지난주가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기 전에 복음 편지 우리가 10강을 했어요. 복음 편지 이전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위에 무엇을 더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지게 돼 있어요. 현장 복음 메시지는 많은 것을 다뤄요.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말씀, 기도, 전도, 또 영적인 부분들, 치유,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 이 복음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질 때 그 위에 강단이 올라가고요. 그 위에 훈련의 말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흐름들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계속 만날 때마다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일주일에 보통 한 번을 만나서 현장에서 새로운 생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이제 알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수요일 날은 말씀 훈련받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붙여줄 영혼과 말씀 운동할 현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복음을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고 그리고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우리 한국 사람 손흥민 선수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11명 중에 뽑히냐면요. 기초가 든든히 어려서부터 다져졌어요. 그거를 아버지가 10몇 년 넘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기초만 체력과 함께 기술들 하나하나 완벽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거의 탑 수준의 선수예요. 양발을 다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기본기를 다져서 그 위에 이제 본인이 체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만큼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도 기초 연습을 하고 운동장을 들어가요.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도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에요. 지난주 구원의 확신이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미 영생이 있는데,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재창조된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이 생명이 얼마나 축복되고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설명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내주와 인도라고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갖게 되는 건데 왜 그게 중요하냐? 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노예되어서 이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자체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죠?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야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참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니까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진리,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죠? 종교예요. 전 세계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나라의 이름 뭐였죠? 조선이었어요. 조선 500년 역사인데 그 500년 역사의 모든 왕들이 항상 무당을 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그렇게 철학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최고의 문명의 나라, 결국 무슨 역사죠?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또 뭐로 구원받으려고 하냐면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착각해요. 종교가 보통 그걸 가르치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고 최대한 착하게, 나이스하게. 그럼 미국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기분 나쁜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앞에서는 절대로 예의 없는 행동하지 말고, 책임 못 질 행동 말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제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도네이션하고. 얼마나 도네이션 하는 게 맞습니까? 학교도 그렇고요. 이 달라스 오니까요,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도 막 길거리에 나와서 부츠 들고 막 도네이션 받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도네이션 하면서 기분이 만족하고, 아, 내가 선행을 했지. 이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더 큰 도네이션들 하고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걸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선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똑똑한 사람들은 철학을 구합니다. 과학을 쫓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기술을 만들어서 의술로도 우리 인간이 100년 넘게 살려고, 또 영원히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단됐지만 옛날에 처음에 인간을 클론하는, 복제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했잖아요. 윤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됐는데 아마 지금도 숨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까?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술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는 어떤 무슨 약 같은 것만 먹으면요,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그 약 하나를 먹는데 포만감을 느끼고 또 모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진짜 생명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럼 성령의 내주가 뭡니까?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알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그리고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려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에 대해 장악돼 버렸어요. 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나님과 함께 써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구원이란 자체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곧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따라갑니까? 여러분 안에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26절에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말씀 붙잡을 때, 예배 드릴 때, 내 서밋타임과 정식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진짜 역사하신 시간은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예요. 말씀 앞에 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거룩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막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칭찬하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오늘 여러분한테 예쁘다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분명히 웃고 그거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이요, 간사해요. 그리고 연약해요. 나한테 막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그런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 하는 사람요, 괜히 그냥 좋게 봐요. 인간이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별거 아닌데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는다고 그러고요, 아마 여러분의 입이 귀에 걸릴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죠? 내가 진짜 예쁜 거 아닌데, 정말 잘생긴 거 아닌데 괜히 그 말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막 누가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계속 내 주위에 있으면요, 괜히 힘이 나요. 어렵고 힘들다가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괜히 힘난다니까요. 왜 그러죠?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 붙잡도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받아 힘받고 치유받고 갱신되어지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여러분,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인 상태가 변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에 묶인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영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사단의 권세가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갖고 진짜 묵상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케어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분이 24시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을 가지면 뭐가 변합니까? 영혼, 마음의 상태가 변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는 원래는 본래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순간,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의의 종으로 바뀌어요. 이제 참된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원래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정욕 따라, 내 맘대로. 여러분, 그게 인간이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매일이, 여러분의 매주의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원하신 것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필요로 하신 것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상태가 돼 있다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자,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육신의 상태가 변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세상 풍조를 쫓아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최고 갑부부터, 최고 똑똑한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세상 풍조를 쫓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노예됐다란 말이에요. 세상에 노예된 수준. 거기서 좀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됐는데 거기서 좀 더 뭔가 가진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은 것뿐이에요. 불쌍한 인생. 있다가 없어질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인생.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의 인생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인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수요 모임을 갖고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 훈련을 받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삶이 혹시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새롭게 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 삶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불신자들은 조롱하죠. 웃죠. 아니, 왜 저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뭐 또 훈련을 받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훈련이 또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훈련의 마음을 두고 말씀 운동과 말씀 훈련 속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풍조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믿음의 출발이에요. 반드시 여러분과 말씀 운동하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냐? 이게 만약에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거라면 내가 자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어요. 은혜가 뭔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들은 혈통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로 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혈통을 자랑합니까?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고려 이럴 때 얼마나 무슨 김씨 가문, 무슨 박씨 얼마나 이 혈통들 자랑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아직도
체질이 안 바뀌어서. 아, 내가 무슨 몇 대, 어느 집안에 뭐 몇 대. 혹시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혈통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뭐죠?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40일을 머무시면서 뭐를 설명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너희들이 앞으로 사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삶인데 이러이러한 미션 붙잡고 증인이 될 거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성취하신 그 길,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은 참 제사장의 그 사명의 성취,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자유 주시고 용서하신 사건. 아무도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참 왕으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파운데이션이고 믿음의 내용이에요. 유일한 길. 그럼 믿음의 근거. 우리가 우리의 만약에 필링이나 이모션을 우리가 근거로 삼는다. 여러분 그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속을 못하거나 그리고 막 이 신앙생활이 근거가 희미하죠. 다 상대적인 것을 붙잡아서 그래요. 막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많이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게 뭡니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건 있다가도 없어져요. 어느 날 황폐가 찾아와요. 왜? 그 근거는 흔들리거든요. 나에게서 출발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근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감정, 현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을 근거로 두지 마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사람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붙잡아요. 근데 우리 또 마음이 뭐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느 날 막 우울증 찾아오고요. 황폐가 찾아오고요.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 말씀이 말하면 우리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 로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한 주간을 이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김성진 목사라는 사람에게 근거로 두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두세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다가와요. 그게 이번 주 말씀이었어요. 계시록 말씀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원의 성도님들은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교회나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라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이 뭐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 들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말씀 붙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말씀의 사람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 가진 걸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돼요. 왜냐? 영적인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회복되는 게 뭐냐? 우리 지금 3세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요, 무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이걸 갖고 잠재력이라고 그러고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불신자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잠재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현장을 통해 성취하실 것들이 이미 깊이 숨어 있어요. 이거를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말씀 안에서 찾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는데 그게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더 이상 허물과 죄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올해가 작년도보다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었다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더더욱 붙잡고 살아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음치유 서밋의 응답의 현장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달라져 있어야 돼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어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럼 한 권의 내용이 나한테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년에 2권을 읽어요. 그 다음 년도에 3권을 읽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많은 거 아니죠?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1년에 한 권 읽는다는 게 참, 사실 평생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말씀부터 먼저 읽으시고요. 여러분이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책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년 말씀 흐름 따라하고 훈련받고 내가 계속 그 말씀 속으로 정리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이것이 훈련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내년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안 되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려고 일부러 강단의 말씀 짧게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매주 보내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개인화, 말씀 정리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그게 기도로 바뀌고 그 붙잡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존교회 수많은 성도들은요. 주일날 들은 강단 말씀 그냥 까먹고 삽니다. 노트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말씀으로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먹어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상태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황폐대에 있어서 세상 거 듣고 사람 소리 듣고 세상 거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말씀 나올까? 올해 이렇게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왔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응답의 현장 24. 이제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그리고 흐름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축복된 지금 자리에 와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지나가 버리고요. 세상 소리 참고만 하고요. 여러분은 영원한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증인으로 전도자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 되기 전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말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갓난아기한테 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갓난아기한테 여러분이 먹고 있는 단단한 사과 이런 거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이 돼서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내가 전하는 사람, 그리고 나 또한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쌓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의 흐름을 잘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되고 장성해야지 강단 말씀 듣고 훈련의 메시지 듣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 삶에서 문제 왔을 때 연단되어지고 더 깨닫고 7명의 렘넌트들처럼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훈련 시간표를 이겨내시기 바라고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은 말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충만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표현으로 각인 뿌리 체질. 24, 25 영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 복음 운동 안에 부르셔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셔서 수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걸 꿈꾸세요. 여러분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방향만 제대로 맞추세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방향을 딱 맞추시고 차분하게 기초부터 기본부터. 여러분 구원의 길을 지금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작년에 제가 서론했던 구원의 길을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길을 외울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니 복음의 내용이 아직 내게 안 됐는데 당연히 주일 말씀 듣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훈련 속에 이 인도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주일의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완전 소화되겠어요?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해보고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로 계속 꾸준히 훈련 속으로 말씀 훈련 속으로 와줘야지 여러분 주일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그 분량을 꿈꾸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차분히 하나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약속하셨죠. 증인이 되리라. 어느 날 그 증인의 자리에 어느 날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치 않는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자로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 빠지지 않으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는데 이번 주에 우리 한국에 있는 정재심 지사님이 이렇게 정리된 걸 또 딱 올려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또 리마인드하고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보고 오늘 또 이제 강단 기도 포럼하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월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유튜브로 하던 정식기도는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 정식기도 시간에 3초월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렸죠. 꼭 반드시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제 9시 기도 시간에 바울처럼 전도하기 가기 전에 기도처를 찾아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다윗 이른 아침에 밤에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보호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을 정말로 믿으신다라면 말씀 붙잡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주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237 빛을 진짜 믿으신다라면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것이라는 게 믿어질 거예요. 이 3초를 정말 회복하고 편집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정식기도 시간, 서밋타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3세팅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그만 쓰시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회복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세요. 어마어마한 것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잠재력을 개발하는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에 정말 치유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돼요.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깊은 영혼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 세팅하셔야 돼요.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 갖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뭐로 디자인하죠? 삶 전무 후무. 결국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업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 한 명은 복음 가진 그 날부터 하나님의 요 9가지 영원한 타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나온 말씀의 흐름입니다.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을 정말 이 안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러한 정식기도 시간들, 여러분 현장에서 스스로 이제 놓치지 마시고 결단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광고 드리고 그 9시 시간에 또 그 전부터 저는 이제 혼자 제 시간을 갖는데 너무 좋아요. 유튜브로 할 때는 제가 절제를 해서 그냥 기도문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읽고 이랬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젠 저 혼자 하니까 정말로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우선 좋아요. 이제 제 개인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도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1년 반 거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참여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다니엘이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찾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저는 또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기도 제목 주신 성도님, 우리 기도 같이 쉐어하고 합심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반드시 다가올 세계복음화 제목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에 붙잡혀 3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 붙잡으셨는데 꼭 그렇게 응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의 올무, 함정, 틀에 묶인 인생으로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 멸망하는 운명사주 8자에 방황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12재앙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서론 인생의 틀에 묶여 불쌍한 인생 사는 성도와 교회, 영적 무기력, 무능력, 황폐 상태로 세상 삶의 어려움에 노예된 상태된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약과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후대를 키우며 참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상 나라를 이기는 10가지 렘넌트의 비밀과 영원한 9타임을 가진 자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의 흐름을 이기는 자로 237 치유 서밋으로 부르심을 매일의 서밋 타임을 통해 24 누리게 하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인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매일 속에서 과정인 세상 나라의 어려움에 속지 않고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오직의 증거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메시지 3대지와 결론을 기도로 만드셨죠. 꼭 그렇게 응답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도 역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처럼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에 노예된 상태로 살지 않도록 영적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고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되게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리며 기회가 되게 찾고 무경쟁으로 승리하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사막이나 황무지에 있어도 남는 증인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새 생명을 하나님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내가 살고 내가 누리고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제 누리고 회복하고 찾아야 될 하나님 9가지 영원한 타임 속에
하나님이 주신 3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3세팅으로 정말로 우리를 설계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3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디자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의 말씀의 운동과 인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 현장을 놓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복음을 들을 자들,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권세, 불신자 살리는 권세를 갖고 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9가지 타임 속에 우리의 삶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이제 디자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다가올 세계복음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제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않고 더 이상 세상 풍조에 노예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상 살리 237 치유 서밋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가 나의 복음화 되게 하시고 나의 언약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와 시간표가 나의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또 말씀 통해 현장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고 또 제자로 서길 소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생명,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증거하는 자들로 서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제 영원한 영적인 성장한 장성한 자들로 그리스도 24, 25 영원의 축복 누리는 자들로 이제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하나님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3초월과 3세팅과 3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다가올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며 그 세계복음화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정복자로 순례자로 남은 자로 기도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